설 차례에 붙이는 제위문. (1)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할아버지. 할배요. 내일이 설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할배가 제주하시던 그때 비록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제대로 설 차례를 지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방에 신이를 모시고 멍석을 깔고 마당에서 우리 가족은 신성한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할배가 제주였으므로 나에게는 증조, 고조, 현조까지 그때는 모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주를 기준으로 4대까지 아무리 없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떤 대통령이 가난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겠다며 3대까지만 제사를 지내도록 법을 고쳤습니다. 그게 현재 살아있는 우리 한민족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나 하여간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할배가 제주하던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증조, 고조, 현조는 저와 촌수가 너무 멀어 실감이 되지 않으면서도 설에는 절을 해야 하는 건가 보단 생각으로 무턱대고 그벅 큰 절을 수없이 했습니다. 할배요. 그때는 솔직히 절하는 행위는 재미가 없었고 후에 먹는 떡국과 가전 만난 음식이 더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할배는 화가 나실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랬습니다. 가난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우리 집이었지만 설에는 늘 풍성한 음식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건 어쩌면 할배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숙부가 정성스럽게 산적을 손질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곤 했습니다. 숙부는 솜씨가 좋아 돈베기를 쌀이 고치에 끼고서 두툼하고 넓은 동화에 올려 네모 반듯하게 잘랐습니다. 자투리는 어탕의 주재료가 되었다는 걸 저는 기억합니다. 아참. 할배요. 처음으로 숙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할배는 두 아들을 두셨고 큰아들이 저의 아버지, 둘째 아들이 나의 숙부입니다. 숙부가 살았을 적 저는 한 번도 작은아버지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한테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 숙부도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할배는 저승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남들 자식은 명이 길어 8, 90을 사는데 할배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할배요. 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고로 태어난 자치고 제명을 맘대로 하는 자가 누가 있으며 세상에 한 번 온 인생을 빨리 접고 싶어 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단지 할배의 복이 좀 부족하여 많지도 않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일찍 죽었을 뿐입니다. 그건 할배도 마찬가지란 걸 아실 겁니다. 젊은 시절 언젠가 한때 저희 내력이 궁금하여 족보를 들여다보니 할배도 세상을 빨리 떠난 분이십니다. 대체 하늘나라에는 뭐가 그리 좋은 게 많아서 할배 또래가 살아있을 적 그리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 나이는 할배가 세상에 태어나 산 날보다 어쩌면 더 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에 남는 할배의 추억은 안타깝게 딱 하나뿐입니다. 할배는 큰 방을 차지하고 늘 드러누워 계셨습니다. 다른 집 할배는 더 나이가 많은데도 활동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는 철부지여서 할배가 무슨 병에 걸려 그런 고통을 받으시는지 몰랐습니다. 할배를 저한테서 일찌감치 뺏어간 그놈의 병이 뭔지 지금도 모르는 것매 한 가지입니다. 어린 내 눈에 할배가 앉아 계신 걸 본 적도 드뭅니다. 옆으로 고개를 돌리시게 하고는 맑은 물에 백점을 풀어 할배의 입에 떠넣어드린 게 고작 딱 하나의 추억입니다. 그런 기억이 겨우 있은 얼마 후 할배는 세상을 떠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너무 어린데다 죽음이 뭔지 몰라서 할배가 돌아가신지 몰랐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할배를 홀랑 벗기고 구멍이란 구멍을 다 솜으로 틀어막을 때도 저는 할배가 돌아가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면
제 곁에 누워서 백춤을 풀 멀건 죽을 드실지 알았습니다. 다다음 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꽃상여 앞에 길을 들고 앞섰습니다. 씻는 그 일은 제가 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지금의 제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나 할배는 그렇게 돌아가셔도 지질이 복이 없으시어 저의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저한테 떠넘기신 셈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도 젊은 나이에 구들정을 지고 사는 신세였으니까요. 또 한 가지 할배한테 고백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할배를 앞에 부르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즉 할배 할매요 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할매 할배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할배를 할매보다 덜 존경해서 아니란 걸 오늘에야 당당하게 밝힙니다. 할배가 아니 계셨어도 할매는 그 후 더 사시면서 이 못난 손자를 위해 헌신하신 터여서 절로 할매란 이름이 먼저 떠올랐던 걸 이제 할배는 아시고 너터로 숨을 지으십시오. 누구나 제 부모를 부르면서 이름을 달지는 않습니다. 다들 아버지, 어머니, 할배, 할매라고 하지요. 그러나 저는 지금 세상에 할배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할배는 안동 권씨의 이름이 하계십니다. 호적에는 혁해로 등재되셨고요. 이제 할배의 이름을 이 못난 손자가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할아버지. 당신의 존함은 권하계십니다. 부디 손자가 이리 사는 걸 탓하지 마시고 제가 제답게 할배를 뵐 때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이른 아침 제공상과 상상으로 차린 세상에서 제일 큰 상을 받으시고 극락왕생하십시오.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할매이요. 내일이 설입니다. 이 손자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살아생전 뭐든지 아셨으니까 저보다 먼저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 할매이요. 내일도 저는 할매를 위해 김이 모락모락한 떡국은 준비하지 못한다는 걸 밝힙니다. 할매의 손에서 자라면서 꽤 속을 썩혀드린 걸 이제 당당하게 사죄하겠습니다. 할매는 다 아시면서 이 손자에게 속는 척 하셨단 걸 어렴풋이 그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번 저는 할매를 속였습니다. 저는 할매의 어떤 이야기는 지금도 부정하고 싶습니다. 만화 그려 성공하겠다고 다짐하고 제가 서울로 떠나고 할매는 그 신기한 능력이 소멸되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 평범한 노파의 모습이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만큼 어린 저한테는 할매의 모습이 정갈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할매의 주한 생전 모습을 보지 않은 게 저로서는 다행이란 나쁜 생각마저 합니다. 어렸을 적 저 또래의 친구 집에는 거의 할매가 있었습니다. 다른 애들의 할매는 그렇고 그런 시골 노파의 냄새가 풍겼으나 나의 할매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그건 비단 옷에 비단 버선을 신어서가 아닙니다. 위 할배에게 고하는 글에서 썼듯이 우리 집은 지질이 가난했고 게다가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할매가 하셨으니 의복이란 그저 비바람을 막아주고 알몸을 가리는 것에 만족하셨을 터인데도 언제나 그 모습은 어린 손자인 저에게 말끔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남이 가지지 못한 할매의 신비한 능력은 아랫집 아재로부터 듣고 인정했습니다. 그 전에 고모들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건 엄연히 결의부침으로 신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할매의 능력이 어떤 연유로 사라졌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설을 몇 시간 앞두고서 할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 달리 할 일이 없어 만화방에서 빈둥거리며 죽치던 어느 날 셋째 고모가 취직시켜주겠다며 부산으로 오라 하였고 저는 갔습니다. 단칸방이다시피 한 고모네 집은 네 식구가 살기에도 부족한데 거기에 얹혀 살며 어떤 곳을 다녔습니다.
용접사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게 저한테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물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버틸 수 있었는데도 채 한 달을 채우지 않고 어느 날 거짓말했습니다. 우리 할매가 돌아가셨으니 갑을 좀 부탁합니다. 그 회사에서 저를 순진하게 보았는지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손에 돈을 움켜쥐고는 고모한테도 말하지 않고 부산을 내뺐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이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 당시 할매는 엄연히 살아계셨으니까요. 물론 이 이야기를 고모에게서 들어 할매는 이미 알고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에야 저는 당당하게 털어놓습니다. 그러니 할매이요. 세상에 이런 못된 손자놈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습니다. 할매이요. 숙부가 할매 할배 산소 머리 깎다가 그게 제 몫으로 돌아오고서 한 해였습니다. 할배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서 할매 머리부터 깎으려고 올라타고 낯짓을 막 할 때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할매이므로 머리 꼭대기에 거기 자라서는 안 되는 어린 참나무가 있단 것도 아실 겁니다. 거기를 손질하다 말고 저는 뒤로 벌렁 낮아 빠졌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요. 거기에 독사 한 마리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서 저는 다음과 같이 비 맞은 중처럼 구시렁거렸습니다. 할매답네요.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저를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 뱀을 두고서 저는 할매와 연결지었습니다. 남들이 혐오하는 동물 뱀을 두고서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고 신비한 동물이다. 라고 떠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처음으로 할매한테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올해도 내년에도 제가 살아있는 날까지 할매의 머리를 정성껏 깎아드릴 테니 두 번 다시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매이요. 내일이 설입니다. 할매한테 밥상 차리지 못한 세월이 너무 길고 그게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습니다. 따라서 만난 떡국을 드리지 못한다 하여 서운해할 우리 할매가 아니란 걸 전 압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며 마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할머니. 곤고한 우리 집 안측 나의 할아버지한테 시집 한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그 위대한 업적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할매의 이름을 당당하게 불러봅니다. 진주 강씨의 이름이 자연이십니다. 부디 이 못난 손자 걱정 일랑 마시고 극락왕생 하시옵소서. 3.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아버지가 저를 낳아 부모가 되셨듯이 저로 그랬습니다. 하나, 나의 자식놈들과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저의 이 문제를 두고서도 저는 한때 아버지를 원망했었단 걸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아비 노릇 못했는데 난 늘 별수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못한 걸 두고서 아버지를 들먹였으니 세상에 이런 나쁜 아들이 저 빼고 누가 있습니까? 위에서 할배와 할매에게 털어놓았듯이 아버지에게도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용서를 받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 아버지는 열심히 일할 때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에는 늘 마술쟁이처럼 화투장 3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전 그게 뭔지 어렸을 적 몰랐습니다. 들은 바가 정확하다면 그 3장의 화투는 직구땡이라는 일종의 도박에 사용하는 것이라 지금은 추측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저한테 늘 공부하라고 하셨습니다. 산골 촌놈으로 태어난 주제에도 맘 놓고 겨울이면 얼음판에서조차 논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저를 무척 많이 때리셨단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로부터 그나마 해방이 된 게 고향 지풍기미를 떠나 영천에 이사하고부터입니다. 말이 집이지 그 즈음에 제가 산 방은 제 친구의 하숙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술꾼을 유혹하는 몸파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환경이나마 아버지와 한 집에 살지 않는 게 저로서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만화방 출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몰래 하는 나의 소행을 다 아시고 어떤 때는 그 사나운 탱자나무 회초리를 맘껏 휘둘러 제 종아리에 피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질끔 짜며 속으로 외웠습니다. 저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어느 아들이 이렇듯 제 아비가 죽기를 바라겠습니까? 아버지. 그게 저입니다. 이제 그 말을 한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와 저는 아무 인연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사셨는지 알 바가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젊음이 부글부글 끓어야 할 때부터 돈을 버는 경제활동을 접은 것만은 어렴풋한 기억에 저는 압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 부자의 갈등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당신의 성은 할배와 같고 이름은 순찬입니다. 이 못난 자식을 이 세상에 아직은 존재하게 한 그 위대한 업적에 찬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모두에게 즐거운 설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저는 아버지를 위해 술 한 잔 마련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지금 제가 있는 이 빈개 골짜기가 꽉 차도록 영혼의 차례상을 차리겠습니다. 부디 못난 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영혼의 세계에서도 맨 꼭대기를 차지하십시오. 아참. 아버지요. 저한테도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잊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월보름을 앞둔 어느 해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정말 멋진 연이 있었습니다. 그 연으로 싸움하여 친구들을 이겼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저를 위해 몰래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매년 정월보름이면 아버지 몰래 숨어 연을 만들다 들켜 혼난 저로서는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가 왜 연을 만들어주셨는지 잘못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좋은 기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에 살던 어린 시절 정월 대보름 지신받기에서 아버지가 농악패의 우두머리가 되어 꽹과리를 신나게 치시는 걸 본 기억이 지금도 감동입니다. 꼭 덧붙여야 할 기억이 살아나서 알려드립니다. 아버지가 하늘로 가시던 그날입니다. 고종사촌 형이 끄는 순수레에 당신의 시신은 관속에 들어 북문통을 통과했습니다. 거기에는 사모 여인숙이 있었고 영천에 이사와 맨 처음 제가 산 집입니다. 그 집 아들은 저보다 2살이 많아 처음에는 형이라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세상에서 제일 초라한 장래행녀를 볼까 창피하여 저는 모른 척 시침이 뚝 떼고 멀찌감치 떨어져 따랐습니다. 눈에는 눈물방울 하나 흐르지 않았습니다. 말했듯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때는 여겼습니다. 그리고 북문통 고개를 넘어 어느 골짜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석유 2말로 아버지의 시신을 태워 한 줌재로 만드는 걸 저는 초라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자식이 제 아비를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하늘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다 잊으시고 부디 군나광생이 천당 안착하여지기 바랍니다. 4.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어머니. 전 당신을 두고 다정하게 어머니라고 투박한 경상도 사투리로 불러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당신이 저를 낳아 어느 정도 자라 말을 배우고서는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식적 기억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말한 것입니다. 때는 어느 봄철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날입니다. 그날은 자천장이었을 겁니다. 보따리를 인 할매를 어머니 당신은 마을 어귀까지 배웅하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며느리가 장에 가는 시어미를 그렇게 멀리까지 배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 전소염을 아궁이 앞에 앉아 불장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멍석을 깔고 산나물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어 아랫집 아리따운 처자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언니야. 그게 어머니가 세상을 마지막 산날의 기억입니다. 그 후 어머니 당신은 제 옆에 없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버지는 저한테 계모를 여럿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여자에게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거짓으로 엄마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따지고 싶습니다. 어머니, 당신은 뭐가 그리 급하여 낳기만 하고 돌보지도 않을 저 같은 아들을 두셨습니까? 하나 지금은 무엇보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지질이 가난한 우리 집안에 시집오지 않았으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어머니를 두고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고모들과 숙부는 종종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똥도 버릴 게 없었다. 그들이 칭찬하는 소리도 나는 듣기가 싫었습니다. 당연히 버려야 할 똥마저 버릴 게 없을 정도인 어머니 당신은 저한테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어서도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없는 집에 시집와 괴팍한 남편에게 때론 손찌검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보아 다 아시겠지만 전 지금 남들과 달리 삽니다. 돈 버는 재주도 없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에게 밥 차려드리지 못한 세월도 만만찮습니다. 하나, 어머니. 전저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라면 살 아무런 구실도 없습니다. 고귀하게 나시어 가난한 우리 집안에 온 게 어머니로서도 이젠 후회하지 마십시오. 운명이란 그렇게 정해지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아버지보다 더 잘난 놈한테 시집을 가셨다고 가정하면 그야말로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세상에 없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어머니의 한없는 은덕에 머리 조아려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모두 나의 아버지를 배필로 삼은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이 소리내 외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당신의 성은 이시의 이름은 복순입니다. 부디 이 못난 아들 걱정은 앞으로 하지 마시고 내일 설차 예상을 차리지 못한다 하여 또한 섭섭해하지 마시고 극락왕생에 천당 안착하시옵소서. 아참. 깜빡할 뻔했습니다. 내일 설 영혼의 차례상에 아주 특별한 걸 준비하겠습니다. 귀가 닳도록 들은 어머니의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위한 것입니다. 젓가락 대신 긴 대바늘을 상에 올리겠습니다. 달리 할 일이 없어 따분하실 때 그걸로 밥알을 꿰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스웨터를 뜨개질하여 12선녀에게 심부름시켜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어머니의 오빠 즉 저의 큰 외삼촌의 자식들과 오랜 단절 끝에 이제는 연락되어 끈끈한 인연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동생들 자식과는 여전히 단절의 연속입니다. 2014년 1월 30일 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 무학
낭독, 글 읽어주는 강지식.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